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이 말씀같이 응답될 줄 믿음.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며 질병은 치료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의 압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도록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그 출애굽을 준비하고 모세를 연단 가운데 불러 쓰셨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략적인 방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건 영적 감각과 기능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허감을 벗고 오늘 영계가 회복돼서 오늘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살아나는 사람은 머리가 맑게 되고 시원해지고, 땀은 나는데 몸이 시원하고 땀은 나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은혜의 절정을 이루라. 절정에 이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셋째 날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도 저도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를 저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7월달 들어와서 지금 성산의 금요철야에 평소에는 20명, 30명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 7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00명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이고 총회가 다 모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전국에 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금요철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앞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시온의 성회와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받아요. 그 힘을 가지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면 설교에 막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든 목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밤을 새워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기도를 못 해갖고 여기가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주의 일이 소문난다는 말씀이 기도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허감, 우리에게 있는 피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할 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 속에 이 허감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눌려있던 것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부르짖고 은혜 받고 능력과 힘을 얻어가서 또 교회 가서 전하고 또 와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러면서 모였다가 해졌다가 모였다가 해졌다 이러면서 인마진 종들의 수가 채워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는 종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폭포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깨어나는 사람, 더 졸며 자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랍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다. 여러분 객차가 아무리 100개 이렇게 매달려도 기관차가 힘이 좋으니까 그 객차, 그 화물차 100칸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을 가득가득 실었는데 기관차가 혼자서 그걸 끌고 가는 걸 저는 캐나다 가서 봤어요. 얼마나 긴지 제가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0개, 102개인가 그렇더라. 근데 화물을 가득히 실었는데 기관차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저거야.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끌고 가야 돼. 누군가 끌고 가야 돼. 오늘 저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있는 혼잡과 우울함이 사라져라. 사라져버려. 오늘 그걸 다 벗고 가서 벗고. 그래서 여러분 진담지 있으면 저분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집회 참석 안 하고 계속 다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천만에. 그런 사람이 교회가 더 잘 돼요. 에? 하루 삐쭉 갔다 가고 삐쭉 갔다 간다고 1년 2년 지나봐. 그렇다고 목회가 되나? 아니야. 이게 어중간하면 안 되는 거야. 확 올인을 해버려야 돼. 저거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 이거. 여기에 생명을 걸으니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여러분 성령의 인침 맞는데 성령의 인을 맞는 본인은 아는데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의 인도 마찬가지야. 몰라. 그러므로 이번 성회 셋째 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다.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비밀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방인 가운데 인맞은 종의 충만한 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범죄하고 타락한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접어놓고 그 이스라엘 선민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 민족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 인에게서 충만한 수가 나온다는 게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창감남나무 예수에게 못 쓰는 돌감남나무를 접붙여서 그 뿌리로부터 창감남나무 진액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한다. 그래서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들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대한민국은 복음을 아주 늦게 받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약 1900년이 걸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6만 교회 1200만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독교보다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집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기독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맞다 틀리다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시대의 변화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될 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속에 자꾸 묻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된 일의 말씀은 과거 속에 자꾸 묻히고 될 일의 말씀은 현실로 계속 우리 앞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성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역사로 이루어져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두 번째,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입맞은 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그 기도 모임은 순교자가 아니면 안 껴주는 거예요. 어린애든지 누구든지 순교한 사람은 거기 다 모여가지고 맘 대신 대주제여 거창하죠. 참 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저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핏값을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짜줘. 잠시만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바로 그 수가 바로 7장에 넘어가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도해라.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너희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응답을 받은 순교자는 더 힘껏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기도하다 잠을 자다 은혜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은혜 속에 깨어난 적도 있었고 은혜 속에 비몽사몽간에 주의 음성이 귀에다 대고 막 성경을 강의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순교자의 기도가 입맞을 종에게, 뜻이 있는 종에게, 섭리가 있는 종에게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자신도 모르는데 은혜가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 기도 때문에? 순교자의 그 어마어마한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막 응답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1만 2천 14만 4천을 완성하기까지, 바로 여기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기도는 계속될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돼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라. 보좌 앞에서는 순교자의 기도, 성산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멘,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순교자의 기도가 내려오면서 합하여져서 이 종말의 역사가 깜짝깜짝 놀랄 역사들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집을 날려가 버리고 자동차를 날려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 허리를 뚝뚝 부러뜨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성회에 내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아멘을,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찬양, 설교할 때도 저도 전심을 다하는, 혼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식까봐 목을 아껴본 적이 없고 손이 터질까봐 두드릴 때 절제한 적 없어요. 안수기도 해줄 때 흑암이 넘어올까봐 염려한 적 없어요. 오늘 밤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인마준종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이야.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건 몰라. 세 번째,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 비밀이다. 어디서?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없지만 하나님의 인은 오늘 본문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돋는 데서 인마준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운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돋는데 그걸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방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서방에 살고 있지 않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그러므로 오늘 밤 이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동방, 바닷가, 땅끝,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땅끝, 땅 모퉁이, 이사야 41장 1절 아무리 바닷가라도 섬은 내 앞에 잠잠하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땅 끝에 있는 나라, 바닷가에 있는 나라, 땅 모퉁이가 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 여러분, 오늘까지 미약하게 뒀는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일어나나. 받은 여러분.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뭐래?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아멘. 동북.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다니엘서 11장 44절을 이렇게 합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북아시아가 되는 거야. 아멘. 동북아시아.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여기가 동북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사야 41장 1절에 손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델릴의 말씀으로 전국화, 세계화시키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이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누가 함부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알아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예언가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 기다려 보세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거기 수장시키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게 알파적인 여호와의 큰 일이라면 이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다 다 수장시키는 일이 여호와가 또 한 번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 중국은, 북한은
러시아는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섬나라 아웃, 공산주의 국가 아웃, 남은 것 대한민국. 복음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소교가 나와서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종말의 역사는, 이는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예요.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동방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이날까지 많은 종들을 기도하게 하고 말씀 외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내가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앞에 다가온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감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 돼요.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도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 잘 보세요. 자, 북한의 인구와 대한민국의 인구가 합하여지면 7천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한 국가의 인구가 1억이 넘어야만 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교회도 교인이 어쨌든 많으면 힘을 쓰잖아요. 에? 자,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비밀이야, 비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돼요. 여러분, 성산이라는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가 성산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늘의 역사가 쏟아져 내려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게 비밀이에요. 그 해돋는 데가 어디라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디서 치냐?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 14만 4천은 실제 수라는 것이 비밀이다. 14만 4천의 수는 무슨 수? 실제 수라는 것이 뭐다? 비밀이다. 오늘 저녁엔 전부 비밀만 말해요. 여러분, 다 상징이라고 해요. 영적이라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하면서 14만 4천만 구원받냐? 그러니까 영적이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수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래요. 능히 셀 수 없어. 14만 4천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예언할 종으로 특별히 선택받고 지명받은 종의 수가 14만 4천. 여러분, 실제 수가 아닌데 누가 다시 예언을 할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12사도가 실제 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전파했죠. 120문도가 실제 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죠.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실제 수였기 때문에 오늘의 인종을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죠. 믿으시면 아멘. 성경 어디도 영적인 수는 없어요. 다 실제 수지. 그런데 유독 14만 4천만 다 상징이다, 영적이다는 이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한 지파에 1만 2천, 12지파 곱하니 그 수학으로 딱 공식이 14만 4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실제 수란 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놓고 4절에 가서 14만 4천 얘기를 1, 2, 3절에 해놓고 4절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이게 실제 수라는 증명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은 그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다시 예언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떨림받아 올라갑니다.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이 비밀이다. 다시 한번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이니까 저만 실제 수라고 하고 다른 사람 다 영적이라고 상징이라고 하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맞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히 살려고 하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저는 박사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목사로 갈 거예요.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맞은 종.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맞은 종 됩시다. 자, 오늘 결론을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이 비밀이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이 비밀이다. 이번 성에 4가지 비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이 비밀이다.